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는 오늘 참 이쁘십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멋지시고 이쁘시네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너무 귀하고 이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렇게 봐주시니 성도님 마음 참 고우시네요. 성도님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떤 인사가 더 좋으세요? 이쁘다는 인사냐? 아니면 마음이 곱다는 인사? 어떤 인사가 더 좋으세요? 어떠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음에 둘 다 좋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목사님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파마도 이렇게 막 습하니까 웨이브 잘 빠지고 이렇게 요즘에 집사님 그렇게 웃을 것까지는 없으시잖아요. 오늘 뭐 다 이렇게 요즘에 운동하신다더니 몸도 좀 약간 좀 슬림해지신 것 같고 전혀 그렇진 않지만 뭐 또 이렇게 얼굴 또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이렇게 막 기름도 막 잘잘 흐르고 좋아 보입니다 라는 그런 외적인 칭찬에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이 더 솔깃한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참 곱다라는 이 칭찬에는 말은 왠지 모르게 솔직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우째하니?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그죠? 약간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보여?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요소를 보고 내적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심이 바른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른 것, 마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지난 우리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열처녀 비유 그곳에서 말씀드렸던 기름을 준비하는 삶, 곧 이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생활도 또 우리가 생활 속에 맺는 모든 관계도 어떤 모든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 마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세 부류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명령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는 바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소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거르는 선으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은 사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국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한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지금 이곳 바로 강단에 서 있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되어져서 이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로서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자락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진 자리가 자신의 영역이다. 이 내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이 자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러 맡겨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질 수 있어야겠죠.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리는 노력, 이러한 노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인기 있었던 우리 KBS ETV에 10년 넘게 이렇게 장수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저는 유일하게 지금 1박 2일은 안 봐요. 지금 주말에 하는 1박 2일은 예전에 강호동, 이승기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1박 2일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때 강호동이 항상 외쳤던 게임 중에 외쳤던 그 구호가 있잖아요. 무엇이었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거를 외쳤잖아요. 게임 중에서 자기는 입수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밖에 자기 싫으니까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구호가 마치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의 구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우리 생각의 저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떤 모양의 연애를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바라보는 이런 말이 우리의 신조어로 등장을 했죠. 이 실제로 이에 준하는 사자성어가 2020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그냥 사자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타비, 내가 하면 옳고 타인이 하면 틀렸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것,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해 주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 어떤 타인에게 맞추어 준다라는 것, 이것에는 뼈를 깎는 수고로움이 요구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수고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개인주의 사조가 판을 치는 이 요즘 세상에 이 앞서 말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이슈를 제공을 하죠. 이런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말도 안 된다 라고 할 것이 자명합니다. 막 성도들이 모두 다 막 재산을 팔아서 뭐 사도들에게 뭐 내놓았던 것처럼 목사에게 다 내어놓은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시고 유익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성도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라면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에는 유사하게라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린 재물과 시간과 라는 섬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받되고 그 드림받음에서 나의 이름은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이 성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마음껏 음식을 나눠 먹고 여유 있는 대로 통용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섬김은 당연한 것이고 혹이라도 이 섬김 때문에 내가 이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을까봐 좀 이게 되게 염려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죠. 반대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전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많이 좀 경험을 했었어요. 자신의 섬김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섬김이 조금이라도 숨겨질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일례로 교역자가 한 30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역자실에 이제 뭐 명절이나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에 교역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뭐 선물 박스를 다 보내신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당 이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별걸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그런 인사치레죠.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그거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받으면 당연히 인사하겠지만 그냥 교육자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 세트는 모 권사님이 주신 거예요. 알아서들 인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사하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잖아, 잊어버리거나 이래서 인사를 못했을 때에 나중에 한 3주쯤 흘러가지고 돌고 돌아서 갑자기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옆에서 전사님이 톡톡 치면서 목사님,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맞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막 권사님 그때 아이고 정신 없어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면서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주시고 나서도 뒤로 목사님 다 전화 왔는데 이만영 목사님 전화 안 오더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오면은 결국에는 전화를 하는 거죠.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해서 섭섭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제 예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섬김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심을 드리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죠. 중심으로 하나 된 마음, 뜻을 모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 못한다, 나는 동조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다른 식으로 펼쳐졌겠죠. 부디 우리 새뜻교회가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모임과 사역을 계획하든 다 같이 우리가 동참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새뜻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명령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32절에서처럼 교회 공동체가 이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 나갔고 더욱 이 사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더욱 담대하게 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서 보듯이 이들의 증거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정도로 나눔과 섬김이 흘러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전성과 하나됨은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때 더욱 강하게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나 내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이비들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그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할 때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의 나심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이 복음을 늘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큰 권능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언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다 도망하였다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고 서로 통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없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의 실사례가 소개되고 있죠.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의 이에 대한 소개가 이의 바나바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핍박자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훗날에는 바울과 다툼이 있었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다툼이 있었던 마가를 품어주었던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의 품성을 알 수 있었고 또 남을 용납하고 격려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나됨과 이 부흥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가장 먼저 예로 들어진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세가족 섬김이 사역 할 때에 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명사처럼 말하죠?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남을 용납하며 품어주고 계십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행위는 하기가 쉬워도 남을 세워주는 헬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자신의 소유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돕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나바의 그러한 성품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성품은 그저 말로만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신앙하는 대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삶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진정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어야 진정으로 좋은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함께 일치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말씀과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일치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눔과 섬김은 자연스러워지겠죠. 여러분, 나눔과 섬김이 어쩌다 나의 삶에서 한 번쯤 그냥 툭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 그저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은 성도에게는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곳에 어찌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고 그곳에 어떻게 불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받은 은혜대로 나눔과 섬김이 일상인 공동체 가운데 불화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같이 나눔과 섬김에 동참한 초대교회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도 발 앞에 두니. 아멘.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러분 더욱 큰 부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위기가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압력 가운데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뭔가 골마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삶의 위기는 전방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 내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다 터득하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장의 초입의 이 아나니아는 앞선 이 4장 말미의 바나바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물로 딱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소개된 이후에 5장을 시작할 때 바로 그와 완전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으로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위로의 아들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이제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높이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해석하게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시도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체면과 남의 눈길로 인해서 위선을 행하고 말죠. 더구나 이 일은 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부부가 일치해서 일으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남편 아나니의 이 부정직한 행동을 알면서 삽비라도 위선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곁길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부부는 중요합니다. 부부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다른 한쪽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고 눈을 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 표대를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는 이제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부부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의 문제에만 서로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일에도 동조할 수 있게 되겠지만 복음이라는 정확한 진리에 대한 목표가 있기에 거기에서 조금 한쪽이 틀어진다면 왜 틀어져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왜 틀어져요?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는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하나의 패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은 점검해서 돌이키고
선한 것은 격려하고 세워져서 더욱 나은 길로 나가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런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중심을 알 수 있었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은 알 수 없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그럼 사람의 중심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속선상에 있는 앞선 4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장 중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마치 5장 3절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바로 앞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 이것을 알게 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칭찬을 했지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막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아가서니 그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연상이 되어지죠. 그토록 처참했던 이 베드로의 그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토록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것을 서슴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당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편으로 이 아나니아의 위선이 이게 위선이 꼭 죽음으로 이어져야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에 대한 처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아나니아보다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부끄럽죠, 그죠? 우리 모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첫 역사 현장이기에 교회의 순수성을 위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물결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순결함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아나니아 위선적 행동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전체를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흰색 셔츠를 입고 짬뽕을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다가 국물 한 방울 탁 튀었을 때 거울 앞에서 그 옷점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작은 옷점도 크게 보이는 법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위선적 태도가 교회 공동체를 물들이기 전에 잘라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초대교회와는 달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이 용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들은 죄악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고쳐먹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아니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시대가 악하니 뭐 어쩌겠나 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말할 수 없는 탄식,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악 속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곡되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고 중심을 다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마음이 정말 진실되구나, 너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곧 우리의 물질과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은 그저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 마냥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은 그저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도 결국 같은 길을 가고 맙니다. 부부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 되어 간다면 모르겠지만 악한 쪽으로 하나가 될 때에 더욱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된 사건입니다. 즉, 교회는 권세가들의 것이나 권위 있는 사람과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판단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아래서 그 말씀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됨을 힘쓰시고 마음을 다하여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이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를 우리는 모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여서 말씀의 원칙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추거나 외면할 때에 성도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아 해결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은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오만과 편견,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할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